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위에서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 솟구쳤습니다. 아마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우리가 집중호우를 통해서도 정말로 비가 많이 내릴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이 8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아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룻날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땅 위에서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은 둘째 달 21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1년하고도 한 달 27일입니다. 422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22일을 방주 안에 있다. 쉽게 말하면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422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어보니까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려 15절에서 19절까지 나와라, 나왔다, 아주 간략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나오라는 명령과 나왔다는 말을 무려 15절에서 19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에서 나온다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으로 노아가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출발이,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이 순종하지 못해서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홍수가 이 땅에 임했고 홍수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순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입니다. 순종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는 살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가고 순종해서 방주에 나옴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게 되었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거 살겠나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맛본다 할 때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벨도 결국 그의 삶이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 평가를 받았던 것은 그의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을 때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이나 예배하는 가정은 잘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 예배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신 단번의 예배, 그 영원한 제사를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존귀하게,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쉽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피 흘림이,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피원되도록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 감동되는 예배 드릴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 예배를 드릴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일주일 단위로, 주일 단위로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고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으로 사람의 악한 본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홍수 심판이 사람의 악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그 악함을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함에도
인간의 악함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사람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이 악함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조금 변화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인격, 완전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우리의 영혼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만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할 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내게 없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있음을 압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내 영혼과 내 지정의 인격과 내 육체와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고 지배해 주셔서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